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보실까요?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마음을 씻어야 한다. 오늘은 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코로나 이후 손을 자주 씻는 버릇이 생겨났습니다.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손 씻는 방법도 배워가면서 그렇게 손을 씻어 오고 있죠. 여러 사람이 스쳐간 곳을 우리는 만지면서 살아갑니다. 문고리도 잡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고,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 악수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죠. 손은 이처럼 세상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붙들고 있는지,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거기서 묻어 나오는 거죠. 손을 이렇듯 각자의 생각도 보여주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었는지의 이야기로 문제를 열어가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손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두 종류의 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는 미다스의 손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옛날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 왕 이야기가 있죠. 그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에게 찾아가서 손이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숟가락을 만지면 뭐가 돼요? 황금이 되는 거예요. 금숟가락이 되는 거죠. 그릇을 만지면 금그릇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금값이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지는 것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물잔이 아니고 유리잔이 아니고 금잔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신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곧이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근데 밥을 집는 순간, 빵을 잡는 순간 그것은 딱딱한 금이 되고 맙니다. 눈에는 보이기는 좋을지 몰라도 먹을 수 없는 금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딸을 안는 순간 그 딸마저 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다스는 깨달았어요. 내가 원했던 삶이 행복으로 이끄는 통로가 아니라는 것을, 욕심으로 이루었던 소원이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은 참 묘합니다.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내미는 곳,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은혜가 임했었죠. 병자가 고침을 받았고요, 귀신이 떠나갔고요, 그리고 눌린 사람이 회복되었고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그런 살림의 은혜가 펼쳐진 거예요. 지난 14장 마지막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요지는 이래요. 이 능력 내 손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더니 그 내민 손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죠. 그 붙잡아 주시는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벽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 말씀으로 다시 뛰는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 그때에라고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자들이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게네사렛으로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권력의 중심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는 직선으로 볼 때 약 110km 정도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마다치 않고 달려온 이유는 뭐겠어요?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이들은요,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얻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고 트집 잡고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지 그 구실을 찾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드디어 건수 하나 잡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에게서 흠잡을 것이 없자 이제는 제자들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더군요. 이것은 엄연히 장로의 전통을 어기는 행동인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손 씻는 일은 단순히 위생 습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결 의식에 관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이 행동을 통해서 밥 먹는 일까지 거룩하게 구별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 좋은 시도죠. 왜냐하면 매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노력이 기반된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열심이 되고 말았다는 점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고요,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전후 상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느냐 씻지 않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손을 왜 안 씻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치 않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저들은 오직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들이 우리 전통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는 질문이 아닙니다. 편을 가르고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한 질문일 뿐인 거죠. 우리도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배드리는 태도가 왜 저래? 교회 일을 저런 식으로 한다고? 이런 생각이 가득하면 늘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고 칭찬은 없고요, 입만 열면 정죄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바울의 고백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갈라디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조상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안에는 늘 나만 옳은 거예요. 내가 기준입니다. 이런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 늘 바울이 앞장섰었고 스데반에게 돌을 치는 그 자리에서도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 힘을 다해서 장로의 전통을 지켰노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장로들의 전통이 이 구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헛수고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그런 질문에 끌려가지 않으시고 거꾸로 되물으십니다. 3절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 자체를 부인하신 게 아닙니다. 전통에도 나름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이 전통들이 말씀 위에 올라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드러내주면 관계없습니다. 유익한 전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조하지 않고 사람의 권위를 세우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십니다. 장로의 전통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너희가 전통을 붙들고 있지만 그 일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물으세요. 그러면서 4절 이하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예로 드십니다. 이 말씀 뒤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도 있지 않더냐. 그런데 너희 중에는 이것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자들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자,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자, 이 대목을 마가복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선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선언이 어떤 방식으로 악용이 되었냐면 부모에게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 원래 이걸 부모님께 드리려고 작정했던 거였어요. 따로 떼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제가 선언했습니다. 고르반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뒤로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르반하고 선언했다는 거죠. 말은 그럴듯해 보이고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행한 행동일 뿐이라는 거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쓴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세상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핑계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런 방식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 때문에 가족을 돌볼 여력이 없어요. 사역하느라
바빠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헌신하느라 바빠서 정작 이웃을 돌보지 못했어요. 정말 바빠서 여러 가지 정황상 여의치 못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로 인해서 사랑의 섬김을 우리가 끊어내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을 지워내게 된다면 이 말은 정말 위험한 말이 되고 마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 편의를 정당케 하는 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경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말일 뿐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즉 전통을 지키는 열심이 오히려 계명을 파괴할 수 있고 거룩해 보이는 말이 실제로는 너희의 불순종을 감추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이사야 말씀으로 또 정리하십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이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내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와 있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일들로 내 머릿속에 복잡하게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손을 씻었는지의 여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씻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셨어요.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에게 비춰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 향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건 반쪽짜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웃도 너의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도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율법을 줄줄 암송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로 살게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현실의 삶이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결정하는 그런 선택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하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이 예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계십니까? 여전히 내 기준과 내 체면을 내세우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남들이 모르는 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정리되지 않은 그런 마음속에 찾아오셔도 괜찮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여기십니까? 만족할 수 있으세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실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거북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 없으신 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서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개의 은혜도 임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첫 번째로, 열심히 말씀을 가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나름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말씀을 가리고 말았어요. 말씀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말씀 위에 자기가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어요. 그들이 집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이었고, 내가 지켜낸 규정이었고, 이를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열심을 내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드러내면 그 열심은 생명을 살려내는 열심이 되는 것이지만, 그 열심이 나를 드러내는 대로 흘러가면 그것은 교만의 무기가 될 뿐입니다. 열심히 사랑을 만들어내면 그 열심이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 열심이 사람을 정죄하고 재단하는 대로 흘러가면 그 공동체는 병들고 마는 거죠. 두 번째 경고, 하나님을 핑계 삼지 말라 말씀합니다. 고르반의 문제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회피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로 나의 불순종을 정당화시키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나의 이익을 추구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외식적인 신앙, 가식적인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씻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씻는 일을 도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이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요, 손보다 더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보다 더 복잡하고요, 더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살려내셨습니다.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손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손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손은요, 구분하는 손이었어요. 정죄하는 손이었습니다. 너는 틀렸어, 나만 오라.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손은 살리는 손이었습니다. 병자를 살리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죄인을 품으시면서 저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는 손이 아니라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을 회피하는 손이 아니라 책임지고 섬기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만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마음과 삶이 따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